약 먹고 살 빼기와 기도 없는 은혜의 공통점. 약 먹고 살 빼기와 기도 없는 은혜의 공통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사명이 뭡니까? 바울의 콜링, 부르심이 뭐겠습니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구원하는 것.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친히 말씀하셨죠.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특별히 이방인이죠.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부르심이 받습니다. 근데 그 일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너무너무 잘했어요.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렇게 많은 열매를 거둔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충성스럽게 사명을 다 잘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착각에 빠지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열심히 살고 충성을 다하고 열매를 거두면 만사형통이고 희희낙낙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명을 잘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내면 속에는 감정적인 아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속까지 편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일 잘하지만 마음엔 아픔이 있을 수 있고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는데 그 속에는 엄청난 가시로 인해서 눈물 짓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 잘한다라는 말과 아픔이 없다라는 말 동의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아픔이 뭡니까? 그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 아프다라는 거예요. 1, 2절의 내용이 그거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 또 뭐라 그래요?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그 이게 뭡니까? 3절을 보니까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가슴 속에 있는 응어리였다는 것입니다.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의 심정하고 똑같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 주십시오.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내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 주십시오. 생명을 구하는 기도죠. 그만큼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애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다 그러면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를 보면서 그러지 않겠지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축복을 받고 모든 면에서 이거 상상을 못할 정도로 진짜 아마 인류 역사상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은혜와 능력을 부어준 민족이 있을까 하는 민족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뒤집혀가지고 하나님 찬송하고 찬미하고 감사해야 될 터인데 감사도 없고 원망만 있고 참 우리 그 민족이 마음이 이렇게 굽었다라는 그죠? 이렇게 참 마음이 꼬인 민족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남 안 되는 거 좋아하고 그죠? 공격하고 막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이게 많이 보이는 걸 보면서 마음이 아프거든요. 이게 참 민족이 이러면 안 되는데 안 좋은 조짐이 있어요. 이런 민족 중에서 버림받지 않은 민족이 없어요. 되게 이러면 이제 버림받는 수순이거든요. 참 마음이 아프다고요. 그런데 이제 선교를 가지 않습니까? 이제 대만을 간다거나 중국을 간다거나 이러면은 대만 타이페이 같은 데는 부흥이 일어나요. 막 부흥이 일어나고 막 전도도 되고 막 교회마다 꿈에 부풀어 있어요. 10배 부흥하겠다. 이게 기도 제목이고 그런 뜨거움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될 것 같아요. 이번에도 대북신소회 같은데 집회한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그게 가능할 것 같고 그런 은혜 역사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참 기쁩니다. 그게 왜 싫겠어요? 선교에서 열매를 거두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가가지고 저희가 10배, 100배 부흥을 하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약간씩 좀 쭈그러들기 시작하면 기쁘면서 마음이 아파요. 그 뜻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주셨던 그 은혜 우리가 다 저버리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다시 우리에게 더 큰 부흥을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복음 증거할 때 거기서 오는 기쁨도 있지만 바울의 그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주께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참 기쁘죠. 그런데 기뻐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자기 동족들이 버림받는 것 때문에 꺾인 가지에 젖붙임 당한다 이렇게 멋진 표현을 쓰지만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우리 동족들도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된 사랑 안에는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안 올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에 1990년대에 그 데니스 레인이라는 영국 목사님이 오셔서 강해 설교 참 많이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때 뭐 신학생 때니까 야, 데니스 레인 저런 대단한 사역자가 어디 있나. 근데 그분이 이제 설교를 하시면서 강의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설교를 잘하시는 분이 있는데 영국 교회는 죽어가고 있대요. 텅텅 비어가고 있고 1900년대 그 큰 부흥이 일어났던 웨일즈 거리는 교회들이 그 거리 코너마다 하나씩 있는데 지금 뭐 사람이 없어서 박물관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영국 교회가 힘들어지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여기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고 목사님들만 해도 이렇게 수천 명 모이는 걸 보고 기쁘면서도 눈물이 난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조국의 교회, 영국의 교회는 저런데. 그래서 마지막 일침하기를 여러분들도 방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렇게 한국 교회가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언제 영광이 떠날지 모릅니다. 그 생생히 기억나요. 데니스 레인. 죽을 때까지는 경험 못할 줄 알았는데 또 그런 걸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이 부흥이라는 건 순종하고 허진할 때 이 거룩함이 있을 때 거기서 계속 불타오르는 거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 그게 불이 꺼지는 것 같아요. 딴 데로 옮겨가는 것 같아요. 바울의 심정을 아시겠죠. 너무 동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이란 건 뭐냐 하면은 언제나 깊어지는 거고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대가를 치를 줄 아는 거. 그 사랑의 대가라는 거 그렇죠. 지금 여기 예를 들어서 그 모든 가치에는 대가를 치르고 희생을 치러야 되는 건데 사도 바울은 그 사랑에 대한 대가를 치르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지만 자기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려고 나가잖아요. 물론 이방인을 위해서도 대가를 치렀지만 오늘 제목으로 삼았는데 도둑질이라는 게 뭡니까? 남의 물건 훔치는 것만 도둑질이에요? 남의 물건 훔치는 건 물론 도둑질이죠. 근데 그 도둑질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 뭐냐 하면은 약 먹고 살 빼는 거예요. 반칙이잖아요, 이거. 반칙 아니에요? 난 이 사회에서 반칙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반칙이지 그거. 왜 약 먹고 살을 빼? 운동해서 빼야지. 그렇지 않아요? 수술해서 예뻐지는 거 반칙 아니에요 그거? 반칙 아닌가? 난 이런 반칙이 싫어요. 하나님께서 이 반칙으로 가는 거 하나님도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내가 그거 전반적으로 반칙으로 가가지고 온전해지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비슷한 반칙이 뭐냐 하면 기도 없이 은혜 누리는 거예요. 기도 없이 은혜. 기도 없이 어떻게 은혜를 누려요? 이것도 반칙이에요. 또 하나가 뭐냐? 아픔과 기다림 없이 온전한 사랑을 누리겠다. 이것도 반칙이에요. 사랑이 뭔데요? 사랑의 속성 가운데 두 가지. 아픔과 기다림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픔을 나는 면제하겠습니다. 그럼 사랑 모르는 거예요. 기다림을 면제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랑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여주는 게 뭐냐면 정말로 그에게 마음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동족에 대한 사랑,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근데 사랑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인데 아픔을 대가로 치르고 기다림을 대가로 치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진짜 이런 도금 신앙이 아니라 순금 신앙, 도금 사랑이 아니라 순금 사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하면 아픔을 테이킹하는 거, 기다림을 테이킹하는 거. 두 가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의 역사가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아픔인데 사랑은 아픔을 품는 거죠. 아픔을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일부러 좀 집중적으로 많이 설교를 했어요. 로마서 8장의 기조는 어때요? 후반부를 보면 환희의 차이죠. 기쁨에 넘쳐 있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송사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그러면서 막 소리지잖아요. 마지막 두 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빵빠레를 울리잖아요. 그 승리의 외침이죠. 그 기조에서 갑자기 기뻐하던 사람이 신음소리로 바뀌어요. 사랑이 이런 거예요. 사랑하면요, 그 무슨 조울증 비슷하게 돼버려요. 엄청 기뻐했다가 엄청 울었다가
덤덤하게 사는 사람은 살았다가 죽은 자예요. 사랑이 뭔지 모르나. 사랑은 그런 거예요. 뜨겁다가 돌이켜보면 또 너무 슬픈 거예요. 사랑은 반드시 고통이 수반됩니다. 사랑은 반드시 슬픔이 수반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감격스럽죠. 사도 바울이 그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제 모든 율법적인 정죄를 이기고 내가 구원받았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으리요. 돌이켜보니까 동족이 보이는 거예요. 지옥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아픔이 오는 거죠. 동시에 암담해지고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정한 리얼 크리스천이라 그러면 기쁨이 있습니다. 동시에 슬픔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기쁨밖에 없다 그러면 그건 가짜예요. 어떻게 기쁨밖에 없을 수 있어요? 돌이켜보면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데 슬픔이 있는 거죠. 인생이 투트랙이라 그랬죠. 모든 진정한 것들 다 투트랙이에요. 좋은 것도 크고요, 슬픔도 큰 거예요. 둘이 합쳐서 전반적으로는 기쁨이죠. 그러나 두 가지가 다 있지 않은 건 이게 가짜라는 것입니다. 강한 빛이 있으면 짙은 그림자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누굴 너무너무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 순간에 너무너무 기뻐요. 근데 어느 순간에 팍 하고 물론 뭐 쇼 같지만 갑자기 그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남자가 그러죠. 왜 울어? 그러면 뭐 자기 죽으면 어떡해? 뭐 이런 거예요. 너무 막장 드라마만 봤는데 하여튼간에 그래요. 지금 이 순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둘이 만나는 게 너무너무 좋은데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이제 혼자 여자가 상상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 남자가 떠나가고 죽는다면 어떻게 사나 생각만 해도 눈물이 주르르 나오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작가가 보여주려고 하는 내용이 뭐예요? 진짜 엄청 사랑하는 거 그거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자식들을 낳으면 느끼는 것 같아요. 첫째는 좀 덜한데 특별히 그 막내쯤 나면요. 막내를 낳는다는 거는 요즘같이 뭐 하나 둘 낳을 때 말고 주르르 낳을 때 말이에요. 주르르. 뭐 한 7, 8명 우리 외갓집 12를 낳았으니까 이게 주르르 낳다 보면 그런 거 우리 외할머니 12년을 임신했어. 그러니까 항상 배에 불러 있는 게 12년이에요. 참 대단한 분이죠. 그죠? 어떻게 그러고 살았나? 쌍둥이도 없어요. 그냥 12년을. 사명이었죠. 예, 사명입니다. 그분의 사명을 다 이뤘다. 그런데 막내가 재밌어요. 우리 첫째 이모가 낳은 아들보다 막내가 더 어려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딸하고 같이 동시에 애를 낳는 거야. 막 경쟁하면서. 그래서 우리 그 첫 번째 이모의 아들이 우리 막내 삼촌보다 나이가 위에요. 그런데 삼촌이라 그랬고 당대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할머니도 그렇고 할아버지도 그렇고 그 막내를 보고 또 막내에서 바로 위에 삼촌이 또 장애인이시거든요. 척추장애인데 막내 그 두 명을 볼 때마다 그렇게 슬퍼하셨어요. 슬퍼했던 이유가 뭐냐면 항상 그거예요. 있을 때는 정말 잘해줬거든요. 막내에 대한 엄청난 애정. 왜냐하면 뭐 약하니까 그 위에 비해서. 또 장애까지 분이 얼마나 약하겠어요. 저 같아 혼자 살겠나. 근데 그때에 그 슬픔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내가 죽으면 저거 누가 돌보나 하는 그런 거. 우리 할머니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가 그 우리 삼촌하고 이렇게 바둑을 두는 걸 좋아해서 삼촌한테 바둑 배웠거든요. 매일같이 가가지고 삼촌 이기려고 바둑 뒀어요. 방학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둑만 뒀어요. 한 30판 이렇게. 근데 나중에는 삼촌이 져줬어요 저한테. 왜냐면 안 가니까 집에. 저 어떤 성격인지 아시겠죠. 이길 때까지. 그래서 제가 기보 보고해서 나중에 이겼어요. 그 정도로 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머니 편찮아질 때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가 마지막 들었던 게 이제 유언같이 같이 들었어요. 한 3명 남았을 때 그게 마지막 말씀하신 거였어요. 딱 2가지 유언하더라고요. 우리 피난 올 때부터 길거리 자면서도 새벽 예배 드렸다. 끝까지 새벽 예배 드리는 가정들아. 뭐 그 얘기하고 또 한 가지는 그 막내 장애인 삼촌 버리지 말라고 그거 얘기하더라고. 버리지 말라고. 그때는 느꼈던 게 뭐냐면은 정말 이 어머니로서 이 약한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구나. 슬픔이에요. 사랑은 슬픔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만날 때 제일 기뻐해요. 그 삼촌 볼 때 제일 기뻐하고 또 제일 슬퍼하고. 사랑이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진짜는 저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다 진짜를 볼 때 그렇게 뜨거워지는 거죠. 뭐 한 남자와 여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진짜 누구를 사랑하면 그 부재의 빈 공간이 큰 거겠죠. 그렇지 않아요? 부재의 빈 공간이 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과 사랑한다 그래요. 막 뜨겁게 사랑한다. 난 요즘에 잘 이해를 못하는 건데 뭐 죽고 못 사는데 둘이 되게 사랑한대. 그러면 어떻게 헤어졌어요. 뭐 내가 들을 정도로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근데 헤어졌어요. 헤어지면은 아파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애도 기간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습니까? 그 뭐 며칠 지나니까 또 딴애하고 어떻게 되냐, 헤어졌대 그냥 간단히. 또 사귄대, 무지 사랑한대. 속으로 이 죽일러 봐. 네가 그게 사랑이냐 그게? 아니 애도 기간도 없어요. 진짜 깊은 사랑하면 애도 기간이 한 3, 4년 돼야지. 진짜 깊으면 한 30년 돼야 되고. 농담이었어요. 하도 이상한 시대에 사니까. 애도 기간이 없다라는 거는 정말 죄송한 얘기입니다.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빈 공간에 대한 그 애도 기간이 있어야죠. 애도하고 슬프고 그게 진짜죠. 그거 없다 그러면 그게 뭐겠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사랑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 교회가 이제 이렇게 부흥하고 막 이러면 교회가 재밌습니다. 즐거운 일도 많고 예배도 재밌고 선교도 재밌고 뭐 그룹 활동도 재밌고 율동도 재밌고 뭐 다 재밌어요. 근데 이런 모임 있잖아요. 그 교회는 재밌기만 해. 그 참 공허한 모임이에요. 재밌기만 한 모임이 무슨 그게 모임이에요. 정말 기쁨이 있으면요, 그 안에 슬픔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슬픔이 있는 곳입니다. 그게 진짜예요. 슬픔을 전혀 모르는 것들은 다 무너져요.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슬픔이 있었어요. 왜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사랑은 기쁨과 아픔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면서 이게 진짜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정말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정말 깊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슬픔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애통함이 없이 어떻게 진짜를 추구하겠습니까?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투 트랙이듯이, 그죠? 기쁜 일과 고난이 같이 가야 된다 그랬죠. 진짜도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해보세요. 기쁨과 슬픔이 같이 와요. 진짜 믿음을 가져봐요. 그러면 기쁨과 고난이 같이 와요. 진짜 소망을 가져봐요. 기쁨과 소망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한 슬픔이 동시에 있다고.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음식도요, 너무너무 맛있는 거 먹어봐요. 너무너무 맛있는 거 먹으면 기쁘죠. 동시에 슬퍼요. 그 사람 같이 먹으면 너무 좋을 건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경치가 있어요. 그럼 무지 기쁘죠. 동시에 슬퍼요. 이렇게 좋은데 목사님만 같이 와야 되는데. 왜 박수를 쳐요? 기가 막혀서? 그런 게 있는 거죠. 내가 너무너무 기쁘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들잖아요. 그럼 진짜예요. 근데 기쁨만을 추구한다 그러는 건 기쁨이 아니고 그런 걸 뭐라 하죠? 쾌락이라 그래요. 쾌락. 이쪽 찾아서 가고 저쪽 찾아서 가고 그거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픔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숙집 아줌마와 엄마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하숙집 아줌마. 하숙집 아줌마는요,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던 뭘 하던 신경 하나도 안 써요. 오로지 신경 쓰는 거는 전기값 많이 나오는 거예요. 빨리 꺼라, 그거예요. 애가 밥을 먹든 안 먹으면 좋아해요. 엄마는 특징이 뭐죠? 야, 그러다가 몸 상한다. 행동이 아니에요. 그 자체를 살아가는 거죠. 자체를. 우리 많은 사람들이요, 하숙집 아줌마의 기쁨을 가지고 있어요. 이놈 돈 내놓고 집에도 안 들어오네. 좋아요. 전기값도 안 나고 밥도 안 먹고 좋아요. 한 달에 보름은 들어오지도 않아. 조용해서 좋아요. 하숙집 아줌마. 엄마는 와가지고 하루에 3끼씩 밥 달라 그래도 귀찮아 죽겠다 말은 하지만 기쁜 거죠. 그죠? 제때 자고 제때 깨고 새벽기도 가면 기쁜 거예요. 그게 엄마의 마음이에요.
엄마의 마음에는 기쁨과 슬픔이 다 있는 거예요. 하숙집 아줌마의 기쁨과 슬픔은 질이 달라요. 불 빨리 자면 기쁜 거예요. 전기가 아끼니까. 그 차이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누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부분에 이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진실된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건 뭐냐면 이런 가짜들을 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나가다 보면 슬픔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근데 그건 기쁨의 반대의 기쁨의 그림자같이 나오는 슬픔이지 독립된 슬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처 입었다는 게 왜 문제인지 아십니까? 고난당한다와 상처 입었다는 다른 거예요. 상처 입은 사람은요 이게 혼돈이 오는 거예요. 기쁨은 다 잊어버리고 슬픔밖에 없는 거예요. 아픔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픔을 피하는 방식으로만 살아요. 나 아픈 거 안 해. 그래서 사랑 안 해. 뭐 이런 거고. 사람을 만날 때도 사람에 대한 상처가 있어. 안 만나. 뭐 성교를 갔다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성교가 주는 기쁨 하나도 생각이 안 나나. 그때 내가 외로웠어. 안 가. 그게 병든 거거든요. 그거를 몰라요. 우리는 다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한다고. 인간관계가 나빠졌어요. 근데 왜 교회를 왜 떠나? 그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예수님 무지 억울할 거예요. 그죠? 야, 왜 니네끼리 싸우고 왜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안 믿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 이제 그러고 살고 있어요. 그거 왜 그런지 알아요? 그게 앞뒤가 안 맞는 이유가 뭐냐 하면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시길 원합니다. 진짜 사랑으로 들어가기를, 진짜 믿음으로 들어가기를, 진짜 소망으로 들어가기를. 그러면 진짜는 언제나 투 트랙이에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기쁨과 슬픔이 있다. 그래서 기쁨과 슬픔은 동시에 느낄 수 있으면 여러분 진짜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고 그게 사랑의 삶이라는 거예요. 바울을 보십시오. 8장 마지막에 환희와 9장 초반의 슬픔. 이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역동성을 줍니다. 다이나믹스를 준다는 거예요. 이런 힘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많이 기뻐하십시오. 또 많이 슬퍼하십시오.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랑에는 아픔만 있는 게 아니라 부드러운 기다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림. 사랑은 그 기다림하고 제일 연관되는 게 파워예요. 파워. 사랑하고 힘하고는 반대죠. 그래서 파워하고 연관된 게 숭배거든요. 숭배. 뭐 오늘같이 뭐 북한에서 뭐 수소폭탄 뭐 만들었다 이러는 때 수소폭탄은 아닌 것 같아. 수소풍선인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아닌 것 같고. 아무리 봐도 뭐 하여튼 뭔지 모르겠는데. 숭배는 뭐냐 하면 파워거든요. 파워를 가지고 내가 사람들을 압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탁월함이 있어야 되고 계급장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숭배하죠. 뭐 골프 같으면 타이거 우즈 되게 잘했잖아요. 숭배하고 축구 같으면 호나우두 뭐 은퇴하고 나서 왕같이 살고 싶다며 뭐 이러는 거. 그게 숭배. 빌 게이츠 돈 많잖아요. 그게 숭배. 숭배는 전부 다 파워예요. 파워 없으면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근데 한 가정의 아빠, 한 가정의 남편이 힘 가지고 나오면 진짜 웃기는 존재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호나우드가 와가지고 그래요. 나는 그저 세계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고 돈도 제일 많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그 아들이 보면 뭐라 그랬어요. 뭐 웃기는 짜장면이야. 그게 무슨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힘을 가지고 나오면 나올수록 사랑이 아니죠. 무장해제해야죠. 약함을 들고 나가야죠. 그게 진짜 사랑 아니겠어요? 그래서 진짜 사랑은 기다림에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휘두르는 게 아니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릴 때. 그래서 독재자들은 숭배밖에 없어요. 힘으로 추구하니까. 그러니까 외로운 거예요. 그 독재자들이 지금 느끼는 그 공허함 같은 걸 한번 생각 안 해보십니까? 뭘 믿고 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숙청을 해서 죽였어. 누굴 죽였으면 나도 죽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누가 안 때려봤죠? 때린 사람은 잠 못 자요. 내가 때렸으니까 맞을 수 있다라는 거. 그거 알아요? 저 옛날에 그 고등학교 때 서대문 깡패 벽돌로 찍고 갔다가 내가 서대문에는 4년을 안 왔어요. 걔네 잡힐까 봐. 그게 편한 게 아니더라고. 하나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다고요. 외로움이 있고 공허함이 있고 깊은 고뇌가 있다고. 김정은 그래서 잠 못 잤을 거예요. 얼굴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폭식하잖아. 뭐 이상해요, 그죠? 바지통 봐요, 그거. 아유, 내가 볼 때 그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그 이유가 뭐냐면 외로움이 있다고요. 파워는 다 그래요, 파워는. 근데 사랑하면요, 사랑하면 달라요. 아무런 파워가 있어. 힘이 없더라도 따뜻함이 있고요, 축복이 있고 기다림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사랑은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성벽이 있어요. 성벽을 무너뜨려 그러면 폭탄으로 돼요. 다이너마이트 팍 터뜨리면, 아니 그 성벽 위에 무슨 뭐 중요한 뭐 물건이 있다 그러면 그거 꺼내오는 방법은 뭐예요? 다이너마이트 폭파시키면 그거 꺼내올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 알이 있어요. 새 알이 있어요. 새 알에서 생명을 끄집어내려고 그러면 필요한 게 뭐예요? 폭탄으로 돼요? 여기 계란 갖다 놓고 빨리 나와 협박하는 거예요. 빨리 안 나올래? 죽는다. 3달 때 나와. 하나 둘 셋. 다이너마이트 터뜨린다. 그럼 계란이 깨지는 거지 생명이 나오지 않아요. 따뜻한 보살핌과 어미닭이 품어주는 거예요. 그럼 21일 만에 생명이 껍질을 깨고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양육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힘으로 양육이 돼요? 성도들을 힘으로 이렇게 하면은 파워를 가지고 나가면 양육이 돼요? 막 협박하고 겁주고 막 이게 우리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알아. 이러면 그 양육이 되냐고요. 망치로 양육을 해요? 다이너마이트로 양육을 해요? 생명인데 아래에서 생명이 깨치고 나오려고 그러는 것은 망치로 안 됩니다. 다이너마이트로 절대로 안 돼요. 그거는 부드러운 보살핌과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지 그 터닝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새로운 신자들이 전도가 되어 왔는데 정착이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게 뭐 우리가 무슨 뭐 이주민이에요. 정착이라는 말보다는 새 생명으로 터져 나올 때 거듭난 모노게인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정말로 예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거는 그 교회가 무서운 교회인 거예요. 왜 무서운 교회냐? 능력이 생겼어요. 사랑의 능력. 아래에서 생명을 끄집어내는 힘이 있어요. 이건 보살핌이에요. 기다림이에요.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교회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인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사랑과 보살핌과 기다림을 통해서 거기서 자녀들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같은 교회가 돼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본질 2가지.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투트레이 같이 가는 거고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는 사랑 아닙니다. 거기서 생명 못 뽑아내요. 성벽은 무너뜨릴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는 다이너마이트 많이 갖고 있는 교회예요. 폭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망치 들고 있는 교회예요. 망치. 오면 다 깨버리겠다고. 파괴는 되죠. 살리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살리는 거 오직 사랑밖에 없거든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살았던 이유가 뭐예요? 사도행전 20장에도 보니까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눈물로 3년이나 너희들을 권고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눈물과 기다림,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것이 생명을 낳게 되는 힘이더라는 거예요. 진짜 힘이 뭔지를 아십시오. 그래서 소란하고 떠드는 거 아니에요. 아픔을 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그런 종들, 그리고 기다릴 줄 아는 종들. 그래서 아래에서 생명을 뽑아낼 줄 아는, 망치 들고 설치는 게 아니라 따뜻한 보살핌으로 생명을 이끌어낼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공동체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겠습니다. 공동체 기도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일 잘한다와 아픔이 없다는 동요가 아닙니다.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도 아픔이 있습니다. 약 먹고 살 빼는 것은 반칙입니다. 아픔과 기다림 없는 사랑을 기대하는 것은 반칙입니다. 대가를 치르는 깊은 사랑을 하게 하소서. 강한 빛에는 짙은 그림자가 있습니다.
큰 사랑에는 큰 아픔이 있습니다. 교회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교회에는 슬픔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최선을 바라기에 기뻐하고 동시에 아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사랑은 힘과 반대입니다. 사랑은 숭배가 아닙니다. 힘으로 돈으로 하는 것은 숭배입니다. 성벽은 다이너마이트로 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에서 생명을 꺼내는 것은 부드러운 기다림뿐입니다. 생명의 양육은 망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이너마이트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합니다. 그 사랑을 부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